드디어 우리 단기 선교팀이 또 우리 교회가 필리핀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선발되어 또 신청하여 직접 비행기를 타고 가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곳에 남아 기도하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필요한 비용을 후원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선교팀원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마음으로 함께합니다. 가는 분도 선교사요, 보내는 우리도 선교사입니다. 가서 봉사하시는 분도 선교사요, 기도하는 사람도 선교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공산당은 전 인민의 간부화 이러더라고요. 우리는 따라하실까요? 온 성도가 목회자다. 온 성도가 선교사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그런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가 은혜의 선교, 기적의 선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 어디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우리 단기 선교팀 정말 사는 동안에 이번 단기 선교 때 최고의 은혜, 최고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본문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합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귀신이 이게 참 있거든요. 물론 요즘 사람들은 그게 조현병 아니었나 이러지요. 조현병 아니었나. 조현병 같지요. 또 조현병으로 설명되는 모습이 많지요. 근데 그거 귀신 들린 지 안 만나봐서 그렇습니다. 제 부대에 있을 때 조현병 환자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도 몇 사람 봤습니다. 조현병 걸린 사람하고 귀신 들린 자가 한 끗 다른 것 같은데 느낌은 어마어마하게 다릅니다. 조현병 걸린 분은 좀 어렵고요. 귀신 들린 자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소름 끼칩니다. 우리 강 목사님 저와 함께 부대에 있을 때 부대가 난리 났거든요. 아니 부대에서 군생활 간부 20년 30년 하신 분들이 정신병 걸린 친구 많이 안 보셨겠어요? 근데 귀신 들린 애 하나 나타났다고 저보고 퇴마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퇴마를 해야 되는데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바야흐로 나를 위대한 종으로 세우시기 위해 귀신 떠나가게 해주시려고 찬스를 주셨다. 막 흥분되고 신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봅시다는데 그 친구가 나만 보면 멀쩡해. 그러니까 위력을 발휘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군종병이라고 우리 강하늘 목사님 그때 이등병이었나? 자기 선임이었는데 그 돌보라 했는데 생활관에서 같이 둘이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귀신 들린 자랑 둘이서 자야 되는 거예요. 자고 주무시고 목사님 주무시고 그때는 자고 지금으로선 주무시고 어렵다. 다 높이죠. 주무시고 계셨는데 주님은 언제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강하늘 목사님을 지켜보고 계셨잖아요. 근데 그날 밤에는 주님만 보시는 게 아니야.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쳐다봐요. 눈을 딱 떴더니 그 귀신 들린 분이 나중에는 막 증상이 심해져가지고 막 교회에서 예배당과 찬송가 다 찍고 막 목소리가 이상해져요. 막 신기가 나오고 입에서 거품 물고 정신병원에 보냈죠. 의사가 이거는 내가 배운 바로는 전문의신데 내가 배운 바로는 모르겠다고 부대 돌려보내셨어요. 하여튼 그러다가 헤어졌는데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캐나다 가고 한참 있다가 와서 한국에 와서 이제 양곡교회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 사무실로 그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실장님이 받으셔가지고 장 목사님 잘 계시냐고 바꿔달라 해가지고 그때 부대에서 만났던 장 목사님하고는 통화할 수 없고 함께 잤던 강 목사님이 계신다고 넘겼는데 어찌 됐는가 나중에 알려줘봐요. 소름 끼치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가는 동안에 필리핀 영혼들을 묶고 있는 귀신이 떠나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사랑의 말이죠. 물론 놀라운 신령한 말이지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대화이고 또 이웃을 살리기 위한 선교의 언어, 사랑의 언어지요.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팀 정말 새 방언이 일어나서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게 되시고 또 특별히 그 필리핀의 영혼들 따갈로어를 다 배우셨는지 영어로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언어로 소통하게 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그렇다고 또 필리핀 숲에 들어가서 뱀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는 선교하다가 어려운 일이지만 마귀를 묶고 또 해를 받아도 이길 수 있다, 이런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죠. 배탈 나는 일 없으시고 또 음식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했는데, 가시는 분들도 치유 많이 받고 오시고 또 만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영혼들 마을 사람들 다 치유되는 기적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일으키신 기적은 이 선교 현장에서 일어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제자들의 삶과 마음 속에서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 숨어있던 사람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상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예언이 선포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받을 수 있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기적 세 가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믿음의 기적입니다. 따라하실까요? 믿음의 기적. 이 세상에 수많은 기적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홍해 바다가 갈라진 기적보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기적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한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기적의 주인공 되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사모하는 분들, 그 기적을 선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제자가 음식 먹고 있을 때 오셨습니다. 11제자입니다. 슬픕니다. 한 제자 잃어버렸습니다. 12이 아닙니다. 한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자리지요. 오늘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으시냐고요? 꿈에서라도 가룟 유다 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가룟 유다처럼 넘어지고 실수하더라도 교회와 복음과 또 주의 일들을 회방하는 사람이 되었다가도 베드로처럼 용서받고 주님께 돌아와 주님의 식탁에 다 앉아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신의 흔적이 남아있고 실패의 기억이 남아있는 식탁입니다. 남아있는 제자들도 당당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붙잡히실 때 다 도망쳤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마리아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믿음 없음과 마음의 완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꾸짖으셨지만 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너희는 실패했으니 이제 같이 못하겠다. 어떻게 그렇게 극명하게 나를 배반하냐? 너희는 이제 쓸모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나의 소식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방금 전까지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에 관해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부활을 의심했던 사람들에게 부활을 증언하라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요, 믿음의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사람, 대단한 종교심 있는 사람만 고르셔서 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실패하고 믿음과 마음이 연약하고 완악한 사람도 다시 찾아오셔서 일으켜주시고 보내시는 은혜의 주님, 우리의 믿음에 주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선교를 앞두고 걱정합니다. 내가 맡은 일 잘할 수 있을까? 또 언어도 다른데 내 마음 전해질까? 준비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가 과연 이 팀에 잘 도움이 될까? 믿는다고 해서 물론 믿으면 극복하게 되겠지만 믿는다고 바로 그런 걱정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 들어가지지 않죠. 잘. 믿음은 모든 길을 미리 다 알고 보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헤드라이트를 켜면 그 헤드라이트가 켜지면 도착지까지 갈 수 있죠. 그렇다고 그 헤드라이터가
목적지까지 빛을 다 비추고 있습니까? 그 몇 미터 앞을 비춰주죠. 그러나 그 보여주시는 만큼, 그 빛이 보여주는 만큼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직 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뢰하고 보여주시는 만큼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도 이번 단기 선교의 결과가 어떠할 거라고 다 보여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만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내디뎌라. 나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단기 선교팀 여러분, 이 잘해야 한다는 부담보다 이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수하지 않으려는 그런 긴장보다는 주님께서 해주실 거야,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믿음 말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남아 계실 우리 양곡 가족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나아가고 계십니다. 기도는 절대로 뒤에서 돕는 부차적인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으로 선교 현장에서 그 한복판에 영혼으로 함께 나아가 하는 위대한 일인 줄 믿으시고, 우리 단기 선교팀 안전하게 돌아오는 그날까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기도로 동력하는 우리 모든 양곡 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꽉 붙잡아서 선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사로잡으셔서 우리 교회를 붙잡으시고 단기 선교팀을 붙잡으시고 우리 기도하라고 붙잡으셔서 우리가 필리핀 선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믿는 기적, 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이번 단기 선교 기간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기적을 선물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마음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을 좀 책망하셨습니다. 이 완악한 마음은 교만하고 굳은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서도 생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만 붙드는 마음입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닫아버린 마음이요, 또 익숙한 것만 옳다고 여기고 낯선 것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이 선교에서 우리는 그 필리핀 영혼들의 마음이 열리기를, 영혼이 열리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 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그들을 향해 열려 있냐입니다. 우리 마음이 먼저 열려야 합니다.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 사람을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지 못하고, 물론 필요하긴 하지만 일만 하다 오게 됩니다. 이 눈앞에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있는데 이 사역의 스케일과 스케줄만 붙잡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지의 성도들을 나의 형제 자매가 아닌, 우리가 그저 도와줘야 하는 우리의 경제적인 형편, 문화적인 수준보다 좀 떨어지는 우리보다 못한 사람으로 보는 엄청난 교만을 저지르고 올 수도 있습니다. 선교는 무엇인가 많은 일을 해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영혼 곁에 있다 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언어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 외국어를 배우는 애가 서툰 발음으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할 때 우리가 책망합니까? 그 표현을 하려는 그 마음을 느껴서 우리가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 선교지에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소중히 여겨주는 것, 기억해주는 것, 기억하려고 애쓰는 것, 그리고 뭔가 말하기 전에 물어보고 들어주는 것, 그리고 이 선교의 사역 현장을 남기는 사진 찍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진 찍기 전에 한 영혼 한 영혼, 한 얼굴 한 얼굴에게 겸손하게 허락을 구하는 것, 우리 방식을 막 주장하기보다는 현지 사역자님과 또 교회의 의견을 겸손히 듣는 것, 무엇보다 예수님의 식탁처럼 함께 웃고 편안함을 선물하는 것, 이런 행동들이 마음의 언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오래 여운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입으로 외치고 설명해야 되지만 사실은 보여주어야 합니다. 사랑을 통해 그들은, 우리의 찬양과 선포를 통해 그들은 듣게 되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 그들은 보게 될 것입니다. 우선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에. 그러나 동시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필리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간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가는 것이지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한순간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고백하고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가장 겸손한 마음, 구원하심이 보좌에 계신 어린 양께 있다는 그런 마음 말입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이 겸손한 마음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지요. 우리가 가르치기만 하러 가는 것도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양곡교회가 그 필리핀 교회에 가서 배워오게 될 것입니다. 그곳 교회와 성도들께서,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믿음을 지켜오셨는지 보고 배우셔야 합니다. 그들의 기도와 환대와 기쁨을 배우러 갑니다. 선교는 한쪽이 주고 다른 쪽은 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주고 받는 일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는 먼 나라, 그리고 저 필리핀에만 일어나야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단기 선교팀이 낯선 필리핀의 영혼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면서, 정작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서로 모르는 자에게 너무 무심히 지나친다면 우리의 선교의 진실성이 좀 부족하게 되는 것이겠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넓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가까운 우리의 양곡 식구들끼리도 더욱 사랑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 파송식을 통해서 우리의 땅끝이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분들에게는 가정이 땅끝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오랜 선교를 하신 선교사님께서 은퇴 후에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여러 대륙을 다녔지만 결국 내 땅끝은 내 배우자고 내 자녀더라. 내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 회개하시더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고 자신을 부인한 사람들과 이렇게 맛있게 식사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도 때로는 많은 순간 주님을 등졌지만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사랑의 성찬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되게 많아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의 사랑이 풍성하시기에 그 주님의 마음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갑니다. 오늘 밤 우리 모두에게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럽고 아름답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마음의 기적도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복음의 기적입니다.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제자들이 나갑니다. 근데 제자들만 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지만 사라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성령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선교를 하러 나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닙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사가 되어 선교 나가는 것도 선교지만 가정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들 돌보는 것도 선교요. 회사에서 우리가 일하지만 우리가 다 선교사로 일터로 파송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이 회사를 내 힘을 어떻게 다 변화시키지? 물론 우리의 해야 할 일이 있지요.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잘 기르지? 물론 우리의 책임질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부모님들이요, 그리고 우리 모든 양곡의 일터에 나가는 근로자와 사업가와 경영자와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 이루실 거야, 그분이 하실 거야, 그분이 하실 거야 계속 선언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야 라는
끝없는 믿음, 그것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자의 합당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에 하나님 모시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보다 앞서 필리핀에 계신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하고 또 선교를 현장에 나가 일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고 계심을 믿고 먼저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 영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 한 5, 6년 전에 창세기 말씀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 영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죠. 보통은 아침이 되고 밤이 되었다 하루가 갔다 한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입니다. 뭡니까? 우리는 먼저 일하고 그 다음 쉰다 생각하죠. 그런 리듬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안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고 아침이 밝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골라온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깊이 잠들어 있을 때 하나님이 택정하사 하와를 보내셔서 가정을 이루신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일하신 겁니다. 이걸 체지로 하시고 이것이 나의 정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목회에 있어서도 가정생활에 있어서도 결혼과 취업과 이사와 공부와 유학과 모든 일에 있어서 이 복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소식을 전파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먼저 가셨다라는 이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 주일을 마치고 나아갈 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물론 이 기도도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먼저 가셨죠. 저보다 앞서 가셨죠.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복음의 삶, 선교의 삶보다 먼저 나가셔서 예배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일 밤에 그리고 선교 나가면서 가슴이 설레어야 하는 겁니다. 우와, 주님께서 앞서 가셨다. 그 기쁜 소식을 선포하시며 나아가셨다. 우리는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산다면요, 짧은 기간에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땅속에 심긴 씨앗 한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쑥쑥 자랍니다.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생명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소식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그 복음은 반드시 그 영혼에 들어가서 때가 되면 자라나 열매 맺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하에 다니며 말씀을 전하라는,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 명령은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오늘 기도드린 대로 단지 단기 선교 기간만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온 천하가 필리핀입니다. 온 사람에게는 온 천하가 가정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고 학교이고 병실이고 또 장터입니다. 선교는 비행기를 타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살아있는 한 벌써 시작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기적, 믿지 못했던 사람도 결국 믿게 되는 믿음의 기적, 굳은 마음, 강팍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는 마음의 기적, 그리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 복음이 세상에 흘러들어가는 복음의 기적. 그러나 이 기적의 주인공은 절대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사역과 우리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선창하면 그대로 따라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또 제가 외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외치는 겁니다. 내 모든 삶의 주인은, 나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우리 교회의 머리는, 이번 선교의 주체는, 우리가 자랑할 영원한 찬송의 대상은, 이번 단기 선교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은, 이것이 진심이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갑니다. 아니, 복음을 들고 나아가기보다는 복음이 여러분을 들고 나아갑니다. 믿음이 부족해도 갑시다. 마음이 좁다면 사랑의 은사를 물붓듯 부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결과를 알 수 없어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십시다. 제자들이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예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선교, 단기 선교를 통해서 가장 먼저 변화될 사람은 그 필리핀의 영혼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양국의 식구들 단기 선교팀일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따뜻해지고
우리의 일상이 복음의 자리로 바뀌는 기적, 믿음과 마음과 복음의 기적이 우리 단기 선교팀과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대하는 우리 모든 양곡 가족들의 삶에 일어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연약한 저희를 찾아와 주신 주님, 약속하신 대로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굳은 마음 어루만져 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작은 순종을 사용하셔서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함께 일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또 기쁨으로 가고 기쁨으로 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의 마음으로 부르십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주인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몸 십자가 제사하셨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주님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믿음의 기적을 마음의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하늘을 예수 어린 양 좀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하십시다.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하늘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선교를 축복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